어제 스바냐 2장에서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나왔었습니다. 1장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심판이 있었는데 2장은 이방 국가를 향한 심판, 곳곳마다 또 희망의 메시지가 사실 들어있기는 했습니다. 오늘 3장에는 이렇게 다시 1장의 그 심판 분위기로 돌아가는데요. 1장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이제 3장 1절부터 4절에 다시 한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그렛 족속에게 선포되었던 재앙의 내용이 이번에는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방이나 예루살렘이나 말이죠. 이방이나 예루살렘이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했을 때는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것,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대한 죄악을 열거하시고 심판을 선고하시죠. 방백, 그다음 재판장, 선지자, 제사장,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사법 지도자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스마냐 당시 이제 요시야 왕 시대인데요. 이 나라는 사실상 그 아수르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근거해서 공의와 정의가 작동되는 그 하나님의 이상적인 나라와는 거리가 먼 상태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안간힘을 써도 역전시키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 나라가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연명하는 것과 같은 상태, 거의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지도자들은 외세를 힘입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에 여념이 없었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유다가 어찌하여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를 이 지도자들이 하는 일을 보면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국교회 현실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연달아서 교회가 추문에 휩싸이고 내란 계엄의 배후에 또 교회가 있고 교회가 동원한 젊은이들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손연보 목사가 최근에 구속되었는데 고신교단이 공식적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그것이 회개의 메시지가 아니라 종교탄압 멈추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어찌 일제히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고 하는 그 선배들을 자랑으로 여기는 교단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힘이 있는 아수르의 눈에 거슬리지 않고 그들에게 낙점되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신화가 자리 잡고 있었고 유다는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주중에 찰리 커크라고 하는 제2의 트럼프, 젊은 사람들의 우상이었고 지도자였던 사람이 총에 맞아서 죽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지난주에 빌드업 코리아라고 세이브 코리아는 어른들 집회고 빌드업 코리아는 그 20, 30대 청년들 집회입니다. 그 청년 집회에서 집회하고 사실 돌아가서 지금 유타주에서 죽은 건데요. 그게 이제 보수 이제 우파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빌드업 코리아, 그 배후에 그 돈과 그 세력의 배후에 사실 미국의 마가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마가 세력이 트럼프를 만든 세력입니다. 그게 지금 한국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인데요. 다 연결되어서 지금 세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 미국에서 불행한 일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그런 시대를 향해서 지도자들에게 재앙을 선포하면서도 동시에 그래도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고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도 남겨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심판은 취소되지 않겠지만 너의 거처는 내가 지켜주겠다 이야기합니다. 때가 올 때까지 그렇게 주님 앞에서 교훈을 받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주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그래요? 기다리는 자를 내가 불러주겠다. 어떻게 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여전히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기뻐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에서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권고, 이방에 대한 심판, 이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축약돼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이나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심판이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전에 열방의 심판에 대한 이해가 나왔는데
이어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죠. 그 뭘 보여줍니까? 옛날에는 열방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선포되는 날이죠. 그래서 이방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의미했는데 반드시 열방의 심판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담보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 너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언약 백성이 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 뒷부분은 심판, 이렇게 나누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떤 죄가 선포됩니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패역하고 더럽고 억압한 도시였기 때문이다. 패역, 하나님께 대한 반역, 더러움, 폭력을 행사해서 피가 난무하는 상황, 억압, 포악, 약자들을 괴롭게 하는 부당한 행동, 이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그 말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그가 부당한 행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주권을 무시한 채 강자가 판을 치는 전체주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찰리 커크가 참 유타주에서 죽었는데 그가 이제 총기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총기 사용을 해서 당하는 그 희생을 무릅쓰어야 됩니다. 그 정도는 감수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이 끝나자마자 맞았어요. 총기 사용이 합법화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희생을 감수해야 됩니다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총에 맞았어요. 그는 좌파 교수 명단을 작성해서 뿌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테러를 받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배포했던 사람입니다. 유타주가 몰몬교의 성지입니다. 몰몬교 교리의 핵심이 뭐냐면 백인 우월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백인을 선택하셨다. 몰몬교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바로 백인 우월주의, 미국 우월주의, 그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고 하는 이런 구호를 아주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들이 보수 우파 기독교, 몰몬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민족 우월주의를 관철하기 위해서 이단과도 얼마든지 손잡을 수 있는, 그것이 지금 통일교와 신천지와 손잡는 한국의 극우 기독교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까? 네 개의 로, 뭐뭐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두 개씩 짝지어서 나와요. 그가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게 한 쌍이에요. 그 다음에 그 결과 뭡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의뢰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교제할 수가 없죠. 가까이 나아가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아간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으니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인데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했고 그러니 언약이 파괴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죄악과 이런 타락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고관들과 재판장들은 범죄를 막아야 되는데 도리어 앞장섰어요. 무엇에 비유하냐면 사자에 비유하고 이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자는 먹잇감을 발견하면 막 부르짖죠. 지도자들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잔인했는지를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또 공의를 지켜야 될 재판장들, 어제 법관 회의했잖아요. 법원장들 회의했는데 자기들이 얼마나 국민들의 신뢰를 지금 잃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안에만 있으니까. 가장 이 사기 피해를 잘 당하는 사람들이 1순위가 법원, 법 판사들, 그 다음에 교수들이에요.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나와서는 당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뭐 장동혁이나 뭐 이런 판사 출신들 보세요. 조배숙 씨나 이게 판사 출신 특히 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사실은 수준 미달이고 국민들 정서의 거리가 뭔지를, 근데 자기들 법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데 양심은 자기들만 있어요. 좋은 양심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지 양심은 다 있어요. 양자를 써서 문제예요. 그냥 속에 있는 마음인데 양자를 쓰니까 좋은 마음이라고 착각하는데 양심은 중립적이에요. 좋은 양심하고 안 좋은 양심이 있어요. 공적인 마인드가 없으면, 연대감이 없으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으면, 수치의 마음이 없으면 좋은 양심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다는데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이리와 같다고 이야기해요. 이리도 배가 고프면 저녁에 잡은 먹잇감 다음날 생각하지도 않고 뼈까지 갉아먹고 하나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근데 왕은 안 나오죠. 왕은 안 나오는 이유가 그 왕은 누구기 때문에? 요시야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바르게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이니까 왕에 대해서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자, 아무리 정치 지도자 혹은 사법 지도자들이 문제여도 그래 누가 살아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있으면 되죠. 그게 원래 선지자들의 역할이었고 원래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어요. 왕을 견제하는 역할. 그런데 선지자들은 또 범죄에 앞장섰어요. 경솔하고 간사했습니다. 경솔하다 그 말은 제멋대로 하다 그 말이에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루벤이, 야곱의 아들 루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를 범했을 때 이 단어 경솔하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했다 그 말이죠. 간사하다, 불충했다, 배반했다 그 말이죠. 선지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듣기 좋은 말로 아첨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질시켜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데 몰두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조찬 기도에 없어져야 됩니다. 기독교 조찬 기도에 거기서 인맥을 다 형성해서 부당한 청탁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그때 이권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여기 규제 풀어주십시오. 이게 여기 땅 싸게 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받은 것이 CCC 건물 같은 것들이 다 부당하게 받은 거예요. 김준고 씨하고 김정환 씨가 미국에서 갔다가 와서 보고 만든 것이 이 조찬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전두환을 여호수아라고 칭송하고 그렇게 해요. 제사장들 역시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오용했습니다. 제사장들의 임무가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제사장들은 가장 먼저 오염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거룩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죠? 토라,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율법을 무시했으니,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으니, 율법을 변질시켰으니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었습니다. 유다는 그 어디에도 백성들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를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요시야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짐작이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정치를 악용했고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를 악용했습니다. 백성들은 도움을 얻을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까? 당연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그것을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어떤 불의도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죠. 오히려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를 빛으로 밝히시는 분이다, 이렇게 합니다. 특검 수사는 피해갈 수 있어도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눈은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때로는 후퇴한 듯 보이고 또 지지부진한 듯 보여도 전 공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끄떡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도대로 양에 안 차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재판장들은 탐욕에 갇혀서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아침마다 공의를 빛으로 나타내십니다. 빛이 없는 아침이 없듯이 공의 없는 아침이 없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신뢰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늘 변함이 없으시다. 빠짐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럼에도 불의한 자들은 자기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마땅했습니다. 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친히 온 땅에 행하실 일을 보여주시죠. 앞서 열방이 받았던 심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하시죠. 내가 여러 나라를 이미 끊어버렸다 그러죠. 열방들을 이미 끊어버렸다, 심판했다. 어떻게 해요? 망대가 파괴됐고, 그러니까 안전지대가 없어졌죠. 이제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다.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고 거주할 자가 없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시죠. 사람이 없다는 말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죠. 지나가는 자가 없다, 사람이 없다, 거주할 자가 없다. 황폐해진 땅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 그 다음 너희 차례니 권면이 이어지죠.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교훈을 그동안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를 우습게 생각했죠. 경외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경외하지 않았어요. 자, 이제라도 나를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교훈을 받으라. 이 경외가 이방인들을 향한 단어로 쓸 때는 두려움입니다. 무서움, 공포.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할 때는 외경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미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하나님도 부지런히 말씀하셨지만 너희들도 더 부지런히 말씀을 안 듣고 행위를 더럽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창조 질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서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도록 명령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면 유다의 거주주가 끊어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없었을 겁니다.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판결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동에 따라서 철회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정해졌고 알아맞추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계획을 철회하거나 다시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부지런히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채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혔습니다. 또 아침부터 서둘러 부지런히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약자들을 괴롭혔고 억압하는 일에 부지런했습니다. 이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입니다. 최종 선고가 이렇게 내려주죠.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할 때는 보통 하나님의 행동을 가리킬 때 일어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벌할 날까지, 심판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 기다림의 기간이 마지막 기회의 기간이죠.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여 왕국들을 모으리라. 그 왕국들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바벨론이겠죠, 그죠?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멸망하려고. 이유가 뭡니까?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질투의 대상은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유다만이 아니고 온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땅을 향해 하나님 기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기대하셨어요. 분명히 모든 민족의 생사의 주탈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녕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겨질 것입니다. 1장 2절에 모든 창조물을 모아서 전멸시킬 것이다 라는 예고를 시작했는데 끝날 때 모든 민족을 다 모아서 파괴할 것이다 라는 선언으로 스바냐서는 끝이 나고 있습니다. 나 위에 아무도 없다고 자랑하던 민족들 마침내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겁니다. 무슨 미국이 주인이고 무슨 러시아가 주인이고 무슨 중국이 주인입니까? 어찌 그들이 동맹입니까? 우리의 노동자들을 그렇게 쇠사슬을 채워서 감금하고 그렇게 모욕을 주고 원금은 회수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이익은 우리가 얻겠다. 이건 강탈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을 자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장벽을 쌓아 올리면 그 장벽 밖에 모든 지금 70억 전 세계 인구를 자기들이 배제시키는 거예요. 그럼 70억 인구가 돌아서면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제 말이 아니고 어제 멕시코 여성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너희들 70억을 적으로 몰면 70억이 너희를 비토하면 너희는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미국이 자멸의 길로 가는 거라고요. 그 사람이 여기처럼 내란 계엄을 하지 않으면 불과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 이후에 미국은 어떻게 될 겁니까? 그렇죠. 자기들 스스로 죽는 길을 지금 선택하고 있는 것을 왜 몰라요? 너무너무 건방지잖아요. 알아야 돼요. 절대 겁먹을 필요 없어요. 절대 주눅들 필요 없습니다. 절대 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지혜롭기는 해야 되지만 마음속으로는 너희들이 망할 길이다 라고 하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상숭배로 물든 유다와 예루살렘도, 포악으로 가득한 예루살렘도, 오만함으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열방도 다 심판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불의를 몰아내고 정의를 세우는 선순환적인 역할도 이렇게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회복의 선언도 해주시고 있지 않아요? 아까 읽어드렸던 스바냐 3장 17절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 개인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에 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저희 교회가 뭐 잘하는 건 없어요. 제가 조금 더 살뜰하고 또 정이 많아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챙겨주고 신방해주고 어루 만져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런 재주가 없는 교인들은 거 이미 목회자인 거 눈치채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올곧게 전하는 동역자들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국교회도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공의를 집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쯤에 서 있는지를 좀 진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잘 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꺼이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우리 같이 살피시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아침마다 만나주시는 하나님,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기에,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있던 시기에 저 유다의 모습이 꼭 오늘 우리의 모습과 같아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요시아 같은 대통령이 있어도 교회는 여전히 엉망입니다. 말씀은 차고 넘치지만 교훈을 진심으로 받는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 좋아서 주께 나아가는 자, 주님 보시기에 과연 몇 명이나 될지 몰라서 두렵습니다. 그 아름답던 도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었던 도시 예루살렘이 폐역하고 포악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 저희의 마음이, 저희의 교회가, 또 돈이 중인이 된 이 세상이, 강자들이 호령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비정하고 주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부정한 세상과 심령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한쪽을 다 죽여서라도 권력을 차지하고 또 영원히 차지하겠다고 계획한 저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심판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도 예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후회하게 하시고, 하나님 형벌을 기꺼이 받겠다고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아뢰는, 역사 앞에서 참회하는 그런 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려는 짓이 얼마나 참혹한 일인지 역사가 똑똑히 기억하도록 신상이 낱낱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의 교회가 그 추악한 권력의 그늘에서 비릿한 돈과 초라한 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그 민낯이 다 드러나고 있는 이때 주님, 저희가 가슴을 찢으며 애통하게 하시고, 저희는 부디 다시 교훈을 삼아 주님께 기회를 얻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비추시는 공의의 빛으로, 정의의 빛으로, 자비의 빛으로 세례를 받아 맑고 거룩한 영으로 이 시대를 향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계필 집사님을 향한 저희의 기도 받으시옵소서. 집사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통에서 건지시고 소생과 회복의 희망을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 파송하면서 다시금 교회가 선교의 하나님을 묵상하고 선교적 전제로 저희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보내시는 곳에 저희도 가 있게 하시고 온 세상에 주의 복을 나누는 일에 인생을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열심하는 종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화해가 있고 회개가 있는 시간, 돌아옴이 있고 일어남이 있고 맡김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모임에도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